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추석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목회하신 방 3강 여전도사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4강인데 3강과 4강을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사학의 필요성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큰 협력자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교회 첫 시작 때부터 여성들이 역할이 컸다는 거죠. 당장 예수님 12제자 그렇게만 봐도 13명이잖아요. 하루 3끼 식사만 해도 39끼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고 상당한 재정적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가 그것을 감당했을까요? 여성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 여자가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걸, 예수님 전도대를 섬긴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듯이 예수께서 최초로 입을 열어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시해 준 사람이 사마리아 소가성 우물가 여인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죽으신 뒤에도 향품을 넣어드리며 섬기려 했던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리아 이름을 가진 여성 성도들이 무덤에 간 이유를 누가가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여러 마리아들이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9절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 처음부터 여성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은 잘 아시듯이 마가 다락방인데 사실은 마리아의 집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 번째예요. 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돌아간 교회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와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 초대교회 탄생 때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역시 여성들이고 장소 제공자는 마리아였고 마리아의 집이 최초의 교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전통이요.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성도 구성수도 많게는 80%, 적게는 대략 6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 남성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목회 영역이 있어요.
또 교회 덕과 경건을 위해서도 이성 교역자와 상담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성 목회자보다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여성 교역자, 신방 전도사님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또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뿌리는 예수님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신방 전도사학을 볼 때 방문 또 전도의 효율적 측면에 꼭 필요합니다. 현대를 단절의 시대라고 그러죠. 네, 아파트에서 옆집 사람이 죽었는데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성도 가정을 찾아 신방하고 자세히 돌보는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신방 부담을 갖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떼 형편과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고 알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것이 신방 전도사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들에 관한 기사가 실려서 읽어봤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생활도 합니다. 동시에 공동체, 동네, 가장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이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형편을 잘 알아서 어느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약도 사다 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해서 친하게 안다고 그럽니다. 안 보이셔서 가보면 아프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알게 되고 또 돕는다고 그래요. 신방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과 좀 흡사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아니, 신방 전도사님들 영혼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서 자세하게 전도하셨습니다. 네. 또 빌리 집사님도 광야로 가서 이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직접 만나서 자세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방 전도사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 전도사 직인데요.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제2장 교회 제6절에 개척교회 사역자에 대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제24조에 보면 신방 전도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신방 전도사의 자격. 신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아. 1항.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3항, 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2항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로서 신방전도사가 되고자 하느니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 3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이.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으니. 이게 자격입니다. 요 네 가지. 자, 신방 전도사의 임면은 이렇습니다. 신방 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방 전도사의 직무. 신방 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담임자의 명하는 바에 따라 신방과 전도를 한다. 2항, 당의 임원의 구역회 회원이 된다. 인사구역회 중요하죠. 3항, 담임 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 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교례 장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 전도사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의 중요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죠.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또 나무는 쉼과 상소를 공급하는. CO2는 먹고 또 H2O 산소를 공급하죠. 그래 나무 옆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목재로도 쓰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뭐 나무, 뭐 시계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규정한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 중에서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교역자를 주님의 그 사역을 할 때 그 의미를 그 중요성을 그 사명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데 이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어요. 저는 4.19 이거 이렇게 외웠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일도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 일,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들백 커뮤니티 철치,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 은퇴는 벌써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 한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Focus on the Family 이게 창시자 제임스 답슨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이런 거예요. 제임스 답슨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도 테니스 대회에서 1등을 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정말로 많은 시간, 노력, 정성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챔피언이 됐어요. 트로피를 학교 진열장에 진열해 놓았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기뻤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당연히 학교 그 트로피 진열장에 있을 줄 알았던 트로피가 제임스 답슨에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학교를 리모델링 하면서 진열된 트로피를 누가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그것을 어느 분이 찾아서 알아가지고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영광이 이런 것이라고, 정말 큰 기쁨, 영광은 창조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 때 주어지는 거라,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든 거죠. 저 읽으면서 참 굉장히 고개를 끄덕였던, 그렇구나 내용에서 생각이 나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학 공부를 하시니까, 책을 읽으시니까 한번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 책을 읽었는데 뭔가 생각이 나고 또 그 사연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그건 안 읽은 거예요. 그렇게 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맞는 이야기죠.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합니다.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삶의 보탬도 되죠. 그런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부분 우리는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이러면서 회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내 생각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사도들, 어부들인데 배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돼. 학문 없는 범인,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좀 이것이 이제
학문 없는 범인, 헬라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가 붙으면 A가 붙으면 부정어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normal 정상이죠. abnormal 그러면 비정상이 됩니다. abnormal 이렇게 완전히 한 글자 두 글자의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우리도 충성 그러는데 불충성 그러면 불자 하나만 붙으면 완전히 불성실, 불경건 이런 것처럼 헬라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라마토스는 그래머가 없는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 노 그래머 이런 사람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예수님 복음으로 이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제자 훈련 3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학원에 3년 내지 4년 공부하면 이렇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했길래 저렇게까지 말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11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일으킨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야, 정말 성경에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이에요. 갈릴리 고등학교 출신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너무나 훌륭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째 강의 시간에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하냐? 소명을 사명을 확인하는 방법. 첫째는 직접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직접 부르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죠. 나중에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80세 때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광야 40년 잘 인도한 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12제자들 직접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사무엘이. 아이러니하게도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벼락이 치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그 옆에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는 살았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주의 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소원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적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또 소명을 확인합니다. 직접 부르심도 없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풀어넣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르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에도 이거 중요한 본문이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도 안 부르시고 무슨 사람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를 해라. 전도사를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나님 계속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렇게 사명을 소명을 붙들 때 주신 은총이 있어요. 신방 전도사님 지금 뭐 이름이 간단해요. 신방하며 전도하는 일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처럼 주일하는 데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명을 붙들 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사실 이는 모든 전도자에게 주신 은총이죠. 하지만 신방 전도사님에게 더 특별히 주신 은총이라 신방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 전파 사명 때문에 부모, 형제, 자식, 전토를 벌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께서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영생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1핵도 변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에게도 특히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는데요. NIV에 보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NIV라고 그러죠. Northeaster, 북동풍이라는 소리예요. 북동풍은 여러분 지중해 생각해 보시면 북동풍은 대부분 헐몬산 쪽에서 바람이 부는 센 바람이 차면 센 바람이 부는 태풍이 온 겁니다. 거의 2주 동안 해와 달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중요한 건 다 바다에 버리고 거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물건, 값진 물건도 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명을 붙든 사도 바울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275명의 다른 승객의 생명도 다 살았어요. 이건 사도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그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멜리데섬에 도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60이 넘은 사도 바울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0년 전만 해도 60살 살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때 60 살기 쉽지 않았죠. 어렸을 때 회갑잔치 많이 갔습니다. 2000년 전 60이 넘었으면 지금으로 제 생각에 80 넘은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봉사하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봉사하는 거예요. 뗄 나무를 들다가 그만 독사가 나와서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안 죽게 하셨어요. 복음 전도자,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총입니다. 이 말씀은 신방 전도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이하.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그냥 떨어버렸어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왜 그럴까요? 가이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춘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야, 여러분 이게요 전도자, 사명자, 전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총이에요. 살려도 주시고 독사가 물어도 안 죽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고 뭐 중요한 물건 다 버렸는데 오히려 후한 예로 배에 실어서 그렇게 떠났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배를 다시 타는데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호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건 신방 전도자, 전도사의 역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대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지금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은 사명자로서 확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전도의 일을 지금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 전도를 한다는 그 거룩한 사명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로 보내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크든 작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아주 잘한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잘 아시듯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 권능이 충만해졌어요. 선교가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임하시 성령 충만.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 충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 충만. 이렇게 되는 순서가 그래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늘 다니던 길인데 그 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평상시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총도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눈에 보이는, 안 보였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신방 전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듯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구원시킨 거 아니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너무나 고생한 이 사람 베드로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뭘 할 수도 없어서 빌어먹는데 그 빌어먹으러 가는 것도 남의 손을 빌려야 되니 얼마나 비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모, 형제도, 의사도, 학자도, 권력자도 못 고친 이 저주받은 병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어요. 그냥 붙잡고 안 놓는 거, 붙잡고 안 놓는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다 주목해. 이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주목했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하나님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어요.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 이거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분 소리. 우리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는 단지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사람 낫게 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자, 전도자는 단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무슨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저도 뭐 여러 번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쳐다봅니다. 성도들이. 근데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달빛이요. 빛이 없습니다. 햇빛이 있어가지고 그 빛을 비추는 것 뿐이에요. 전도와 치유 은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지 내 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자.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양들을 연결하는 분이에요. 참된 목자를 쓴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목회자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들은 전해야 할 위대한 구속의 신비를 가졌습니다. 곧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속의 신비를 가졌습니다. 즉 그의 인격, 성품, 성육신, 완전성, 생명, 이적, 고난,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영화, 통치, 중보 등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약속의 취지와 우리가 맡은 조건들과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과 그의 은총을 받고 전국적으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신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라는 걸 싫어하고요. 지옥을 말하면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 전도사님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보혈과 영생, 천국과 지옥. 저는 예수님 복음을 이 6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이걸 안 전하면 제대로 못 전한 거예요. 제가 기말고사 때 한번 내기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보혈과 영생, 천국과 지옥. 이건요, 이 6가지 안 전하면 복음 제대로 안 전한 거예요. 신방 전도사님이 전도해야 되는데 이 6가지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특히 지옥 전하지 않으면 잘못 전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요 교회 감독자가 되셨습니다. 성령은 3가지 면에서 교회 감독의 직무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직무를 감당하도록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둘째, 임명자가 자기 자격을 분간하게 하시고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는 거죠. 또 적절한 사람을 임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셋째, 양떼와 그들을 인도해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늘 의지하고 신방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36년 이제 부교역자 또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지금 신방 전도사님 하고 계신 분 앞으로 할 분에게 너무나 담임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담임자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제 신방에 하는 그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는 대신방이라든지 신방을 갑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이런 거 중형교회, 대형교회는요 사실은 목사님보다 신방 전도사님이 더 잘 아세요.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신방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축복의 기도들을 신방 전도사님이 앞에가 다 합니다. 물론 좋긴 한데요. 그 영적으로 보면 질서가 안 맞는 거고 예배가 좀 이상해져. 하나님이 원래 축복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간략하게 축복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략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자세한 축복은 담임 목사님이 하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건데 대부분 신방 전도사님들이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방 전도사의 모델, 저는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 가운데 여성 순교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유는 순교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본 강점기 유교 사변, 그 당시는요 여성 사역자가 극히 적었어요. 또 그 시대적 상황이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여성의 활동 영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가운데 선결교단의 문준경 전도사님 1891년생이고요. 1950년 6.25 발발 해에 순교하셨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경우 여성 사역자로서 선결교를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사님의 헌신적인 사역 활동이 순교 후 지금까지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 전도사님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섬들에 설립한 증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2여 교회. 아니 여자 전도사님이 세운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대표적인 분들, 김중곤, CCC 총재죠.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한신대 교수였죠. 내적 치유 대가잖아요. 뭐 저도 책 여러 권 읽었는데 세미나도 가고. 이만성, 이봉송 목사님 등 3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제자들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이런 목회자들을 제자로 배출한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헌신, 사역은 섬을 중심으로 한 호남 선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의 작은 섬에서 출생한 문준경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해서 주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부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08년 17세의 나이로 신랑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매 결혼했어요. 근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혼한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자, 외지를 도는 남편, 아내를 돌보지 않은 채 목포에 소실을 두고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때 이때부터 자신은 남편 있는 생과부 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로서 또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형제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데 한치 어긋남도 없었다고 그래요. 남는 시간을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국문을 깨치고 한문 공부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자신을 극진히 아끼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큰 시숙과 생활하게 되어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포로 건너와서 단칸방에서 싹바나질하면서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 놀라운 빛으로 다가왔어요. 예수 믿으면 삶의 기쁨 감사가 넘친다 이야기 듣고 찾아간 교회가 그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 당시는 전도사였죠. 그 초가집 한 칸을 얻어가지고 막 개척을 시작한 북교동 성결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낙도 없었던 문준경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평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대와 기쁨을 채워줬어요. 구원받았죠. 중생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학습 세례받고 개인전도, 축호전도에 막 열성을 보이고 집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남은 인생 동안 전도하도록 헌신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성성사학원, 지금 서울신대 전신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는데 청강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당시 결혼한 여자는 입학할 수 없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그녀는 이성봉 목사님의 보증 또 요청으로 결국 정규 신학생이 돼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전도사님 전도 열정이요, 남달라가지고 방학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1933년에는 진리교회, 1935년에는 증동리교회, 1936년에는 대초리교회 차례로 건립했어요. 방충리에는 기도처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믿음만으로 교회를 세운 그녀에게 아시겠잖아요. 수많은 어려움, 고초 따라왔다는 거. 그런데 그걸 다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저도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죽어갖고 답답하고 어릴 때 뜨겁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 길이 생깁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졸업 후에도 대도시를 마다하고 증도로 돌아온 문전도사님,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교회 없는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노릇, 우체부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섬 주위 돌짝밭길을 얼마나 걸었든지 1년에 고무신 9켤레나 바꿔서 신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신방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문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기도는 신유의 은사까지 더해 정신병자, 중풍병자를 고쳐내서 섬 여의사란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잖아요.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선교교단이 강제 해산됨과 동시에 문 전도사님이 개척한 증도교회까지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그녀가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며 목포 경찰서로 불러내 고문을 일삼았어요. 이때마다 문 전도사님은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정말 이걸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이 이어져도 신사참배 안 했어요. 해방 후 공산당을 따르는 좌익들의 활동은 작은 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6.25 후 지역 전체가 인민군의 손길에 넘어가서 평소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문 전도사님, 성도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증동리 섬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의에 찬 공산당들은 교인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단도로 내려쳐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 전도사님에게 와서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만 이라며 몽둥이로 내리쳤고 그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어진 총탄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당시 59세 이 사실은 옆에 있다 9세 일생으로 살아난 수양딸 백정희 전도사에 의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이게 지금 공산주의 위협이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되겠어요. 어쨌든 이 문전도사의 헌신 사역은 한 톨의 미랄에 대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었고 그녀가 흘린 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곳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건설된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10여 개 교회 개척하고 한국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목사님 제자로 배출해내고 순교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본 문중경 전도사, 김중건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 CC 총재 직접 이제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과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이다. 전도사님은 내가 초등학교 시절 외롭게 사시던 어머니를 위해 나룻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찾아오시곤 했다. 한아름의 과자 선물과 함께 나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던 기억이 새롭다. 문 전도사님이 특유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희망가나 천당가를 부르면 동네 안악들이 모두 모였고 이때부터 일장 전도가 시작됐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몸이 약해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섬에서 3개월간 지낸 적이 있다. 교회와 사택은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이들의 휴식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기를 받고 병을 치료해주고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 강점기에 장티푸스가 나더라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가족도 환자 곁에 가지 않는 가운데 나는 죽어도 홀몸이니 부담이 없다라며 환자를 돌본 이야기는 유명하다. 순교 1주년이 된 전도사님의 환갑날 장례 추모식장에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 추모 인파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추모와 사랑과 존경을 전도사님의 영전에 드린다. 이야,
이렇게 뭐 여전도사 학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훌륭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